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온 성도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 한국, 통일 한국, 성경 한국,
참 예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미국 땅이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이렇게 안식년을 맞게 되는데 그 안식년을 맞으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건강하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지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 표적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록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예수님이 그 결혼잔치에 어떻게 가셨을까? 그 보면은 어머님인 마리아가 친척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는데 아들인 예수님을 데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 가나 웨딩 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은 너무 행복하죠.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고 또 음식 손님, 그 다음에는 그 포도주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막지대에 물이 나빠서 그 포도주로 그 물 대신 이렇게 늘 사용하고 또 이렇게 마셨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그 물에다가 레몬 같은 거를 떨어뜨려서 물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마시는 거와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뭐 지금 뭐 목사님 포도주 마셔야 되냐 안 되나요? 이런 거를 지금 다루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또 다음에 그런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결혼식이 진행됐는데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을 이제 돋고 춤을 추고 그래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그 마리아가 그 문제를 의식하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고 또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려 해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는 기적을 다 구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주께 아뢰면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소원이 있어요. 저도 안식년 기간에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또 다 소원이, 장로님, 권사님 다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통해서 기적을 우리가 받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끝이 어떤 거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그러니까 이 표적을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있던 일이 오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첫째,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님을 매 시간마다 주님을 초청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님이 계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을 받았다. invite,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미국이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으로 얼마나 지금 이 LA와 정말 이 주변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또 한국의 강남에서는 물병으로 마약을 해서 학생들이 그 마시고 쓰러지고 이 마약의 지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는 스마트폰 중독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이 돼 있고 술 중독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또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까요? 그 자녀들이 꿈꾸는 거는 그 가정이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은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화가 없고 욕이 없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자라나는 자녀들, 부모님들이 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 천국의 환경이 중요한 것. 그 환경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욕 못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화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관계예요. 이 식사할 때 관계. 부자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길 원합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그 경우가 있든지 이제 꼭 기억할 원리는 예수님을 모시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는 작은 기적을, 큰 문제는 큰 기적을.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보면 기적의 재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문제 플러스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구하라 하면 주실 것이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떡이 없을 때 그 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 이때 그냥 문제에 파묻혀서 우울증에 걸리고 문제에 파묻혀서 근심과 걱정에서 질병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이게 기적의 재료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이 떨어졌다 건강이 떨어졌다 지혜가 떨어졌다 없다 이거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구하고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예, 믿음은 뭐냐?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모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센스죠. 우리가 집안에 들어가도 우리 가정이 기도를 해야겠다. 이게 영적 센스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뭔가가 이상해. 이거 기도해야겠구나. 이 영적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를 보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13번의 폭풍이 캘리포니아에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물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가뭄은 했지만 피해가 많아요. 영적 센스. 지구온난화에서 이 온도가 1도, 2도만 높으면 지구는 그냥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 이게 영적 센스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은 고통에서,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제가 기기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님께 나왔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미 30년 전에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되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또 이런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는 이 문장을 너무 좋아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예? 못할 게 없다. 못할 게 없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엘리사벳의 집에 가잖아요. 6개월 전에 이미 세례요한을 임신한 그 친척인 게 거기 가서 그러잖아요. 그 마리아가 그 집에 방문할 때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뻐 떠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뭔가가 모자랐기 때문이에요. 내 경제적으로 뭔가 모자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 시대, 저희 어머님 시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는 가난하고 자녀들 어떻게든지 교육시켰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교회당에 가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쌀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이 등록금도 갖다 놓고 그 모자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모자르고 뭔가 연약하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참 광야에서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 그게 모자랐기 때문에 매출하게 만나도 기적인데 거기에 뭐 불고기가 있고 갈비가 있고 채소가 있으면 누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어요? 물이 없을 때 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어요? 모자란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떨어졌더라. 그 가정에 누가 어려움이 있더라. 그럴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옆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해 잠잠해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예수님이 가다 멈추고 이르라 네 소원이 뭐냐? 예, 나는 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눈뜨기로 하는다. 그 즉시로 눈이 떠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기간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어렸을 때 받은 신학, 소년 시절, 중학교 시절에 받았던 신학교 때 받았던 그 능력, 그 은혜도 다시 제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제2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저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하하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하하. 예, 기객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 마리아는 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객이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하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여러분 보세요. 항아리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하나니 6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제 와서 있으니까 성경 요한복음 2장 7절 8절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야, 이 구절이요 참 너무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기까지 꽉 채웠다.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다. 이 무조건적 순종이잖아요. 하하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들이 순종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아느냐? 불도원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 경험한 것만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성령 체험하고 치유 그런 거 경험했다는 간증해도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뜨거움이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직접 경험했기. 여러분도 자신이 간증할 때 그 간증은 뜨거울 거예요. 왜?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물도원 하원만 아는 거예요.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됐는데 최고의 상품이 됐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너무 은혜스러워. 물도원 하인들은 하나다. 6개 물을 채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씩만 채웠으면 반밖에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야. 순종한 만큼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구까지 꽉 찬 순종, 100% 순종. 나는 여러분을 축복해요. 꽉 찬 순종, 꽉 찬 믿음, 꽉 찬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안식년합니까? 하나님 앞에 꽉 찬 순종, 꽉 찬 믿음, 꽉 찬 기도 이걸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꽉 찬 기도, 꽉 찬 믿음, 꽉 찬 그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꽉 찬 기도, 꽉 찬 믿음, 꽉 찬 순종이에요. 꽉꽉꽉 꽉꽉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 순종. 꼭 기억하세요. 꽉 찬 순종.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 생활하고 건강한 생활할 때는 거는 꽉 찬 순종이다. 기도가 꽉 차야 된다. 꽉 찬 기도다. 믿음도 10% 20% 꽉 찬 믿음이 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말도 되지 않은 일에 무조건 순종해. 6 항아리 그게 꽉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 없이 그들이 순종. 말 없이 그들이 갔다. 물돈 하원들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적의 결과가요, 풍성이에요. 그리고 더 좋아졌어요. 잘 된 건 더 잘 돼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막힌 게 뚫어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질적 양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더 최고의 극산품, 최고의 베스트 와인, 베스트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빙 항아리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주의 말씀으로 꽉 채워서 그 말씀을 내어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성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이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의, 지금까지 좋은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맹물이 확실하게 포도주로 변했어요. H2O가 C2H5, OH로 바꿨어요. 빛깔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맛이 달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켜요. 그래서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얼굴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언어가 변해요. 야곱이 변해요.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변해요. 바울이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모자라죠.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아구까지 채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더 좋은 축복을 주십니다. 더 좋은 건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가정이 더 은혜스럽고, 믿으면 믿을수록 가정이 더 화목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가정이 화목하고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포도주만 좋은 것을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이니 그 손에 닿으면 좋은 것으로 변합니다. 병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면 건강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집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됩니다. 비실비실한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름 없는 가나안의 마을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을 행하시려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에 주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이 기적을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십자가의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그 강렬한 소원, 구체적인 소원, 그 정말 꼭 내 마음에 이루어야 될 그 소원을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더 큰 아름다운 교회로, 더 큰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한계를 느끼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떨어진 것이 많은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사람이 이제 내일부터 안식년을 맞이해서 참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사람과 또 저희 아내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또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재직들이 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귀한, 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계속 교제하고, 또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고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한금, 11조금, 선교금, 주일금, 생명 같은 물질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중에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또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또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